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하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벌어질 한 광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서 각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처럼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참 대견스럽구나. 참 대견스럽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대견스럽구나.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이쁘고.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는데 또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죠.
보통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부랴부랴 했었는데 이번엔 시기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도영 집사님하고 우리 강원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또 줄을 옥상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릴 것이냐 저렇게 내릴 것이냐 또 구상도 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잘 준비를 했는데 아주 참 걸작으로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니까 아주 그냥 불이 번쩍번쩍. 우리 또 자영 집사님 밤에 보면서 어저께 밤에 보니까 너무 멋지다 그랬는데 우리 또 진수 형제도 또 사다리도 붙잡아주고 하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십자가 트리를 보니까 옆에 또 하트도 이렇게 놓고 십자가도 해놨는데 아주 네온처럼 아주 불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잘 돼 있었고 우리 서경자매도 아주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디자인도 해주고 우리 저디 예배당 뒤에 저기를 뭘로 막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저번에 코로나 때 제가 이렇게 샀던 아크릴판 이렇게 강대상에 놨던 아크릴판이 정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거기 또 장식도 스티커도 멋지게 또 우리 서경자매가 잘 이렇게 붙였는데 아주 멋지게 우리 서경자매가 우리 현경제일교회 미화부로 좀 승격을 시켜서 미화부장을 해야 되겠어요.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TV 연속극에 보면은 그 달란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 그날 또 우리 영수 교우님, 이제 영수 삼촌 그러지 말고 영수 교우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옆에 얼마나 멋지게 가로막 이렇게 잘 해놨는지 참 여기 예배당 이곳저곳은 아주 멋지게 꾸미는 재주가 있어요. 아주. 또 우리 사택도 참 아주 훌륭하게 우리 1층 테라스 공사를 했는데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또 멋지게 아주 또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집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게 장식을 잘했는데 또 우리 트리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밖에 트리도 너무 멋있는데 거기 이제 메시아의 별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 없어요, 별이. 그래서 그 손수 이제 철사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불 반짝이는 불을 갖다 달고 해서 이제 우리 강원재 집사님이 지금 아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얼마나 멋지게 나올까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별도 가운데 다 외부에다가 해놓고 어두컴컴한 이렇게 골목길 싹 들어올 때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길 건너에 형경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그 톱니가 많이 빠졌잖아요. 십자가에 그 LED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그 LED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톱니바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 그 LED는 그거 좀 약간 특수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로는 한 뭐 몇십 년 받는 그런 재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저 현경교회처럼 그렇게 붙이는 걸로 했는데 그게 잘 나가더라고. 바람에 잘 나가고. 근데 또 마침 또 이렇게 여기서 보다 보니까 십자가에 불이 또 꺼져 있어. 그러니까 한편은 좀 미안한 마음이 돼요. 우리만 너무 번쩍번쩍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 그래도 현경교회는 요즘에 그 앞에 교회는 다 노인분들이시니까 일할 분들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 고장이 나도 어디 올라가서 공사하고 그럴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일꾼인 진수형제도 이렇게 이렇게 다니지만 그래서 참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일꾼들 서너시 정말 힘을 합치면 집이라도 뚝딱하고 지을 것 같은 아주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각자가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길 때 주님께서 참 잘했구나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애썼구나 하고 다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예쁘게 찬양 인도하고 또 이러면 참 잘했구나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한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편을 딱 가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래서 양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날 이제 심판을 딱 봤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 서는 자리입니다. 오른쪽에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오른쪽 어느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오른쪽 왼쪽 하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형제교단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그 교회에서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세족식을 해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발을 씻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데 장로님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할 때 오른발부터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왼발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씻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마음이 좀 약간 찝찝해서 그래서 한 번은 매번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발을 씻어주실 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니고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냥 일축해 버렸어요.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발을 씻어주는데 습관처럼 또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왼발을 딱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서 교회를 나눴어요.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발 교회 이렇게 썼어요. 오른발 교회. 그게 진짜 실제 있는 이야기.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다가 갈라진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은 생각할 때 오른쪽이 선한 쪽이고 오른쪽에 양이 섰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방향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교인들은 오른쪽이 이게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어른들이 식사할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못 먹게 했잖아요. 왼손으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자유롭게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른편을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베드로를 포함해서 일곱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좀 뭘 잡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쳤거든요.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여기서도 오른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지칭하기보다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웬 사람이 저렇게 뭐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내가 이 참 어부인데, 내가 직업이 어부인데, 내가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가 뭐 있다고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과는 넘치도록 잡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혹시 실패가 왔다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실패도 더 큰 성공을 위한 어떤 계획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 뜻이 있어요. 실패도 뜻이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것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과연 양이고 누가 과연 염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염소이고 누가 과연 양일까? 근데 양들의 특성을 보면은 움직이기 싫다 그래요. 양들은 움직이기 싫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다 그래요. 이렇게 배가 고파도 이렇게 모여 있고, 양들은 이제 막 이렇게 습성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으니까 배가 고파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 날에도 막 서로 막 모여 있으니까 살이 막 그냥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와서 막 이렇게 뿔로 받으면 양들은 이제 흩어지죠.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제 풀이 있어서 꼴도 먹고 자연히 운동도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소도 참 고마운 존재예요, 양한테. 왜냐면 같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는데 염소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 강하게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왜 양을 의인으로 했고 염소를 악인으로 표현했느냐? 염소는 좀 약간 이기적이라 그래.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염소나 양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와서 목자가 이렇게 먹이를 줄 때 같이 주면은 염소는 그냥 다 독차지한다. 그래서 근데 양들은 이렇게 먹을 때 꼴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양들은 이렇게 어린 양들이나 병든 양들을 이렇게 먼저 먹게 한다.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 약자들에 대한. 염소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양이나 염소가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 열심히 채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이여 그래요. 복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공경에 처한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양에 속할 것이냐, 오른쪽에 양에 속할 것이냐, 왼쪽에 염소에 속할 것이냐의 그 기준은 과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이거죠. 약자들에 대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양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업신여기지는 말아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좀 힘이 없고 우리 주변에도 힘이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이라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를 결정하는 아주 이 가르침.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것을 하느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쪽방에 잠을 청하는 모습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슴이 무너진 채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외로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아픔을 외면하고 아무리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오른쪽이 복받을 사람이 서는 자리고 왼편이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를 모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른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래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는 굶주렸을 땐 이거 주지 않았다. 대접하지도 않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군.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선고하십니다. 선고. 무관심하다. 무관심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게 안 했다 이거죠. 무관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비천하고 초라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느 쪽이 여러분 이길까요? 내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센 쪽이 이깁니다. 센 쪽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양이 날마다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대한 배려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이 가르침을 귀담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